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청지기인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그의 필요의 모든 것을 위해서 농부들을 세워서 맡기며 또 타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1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에게 이 세를 주고 즉 값을 치러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셋집을 다 구해 보셨습니까? 전셋집을 살아가게 되면 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일정 기간을 그 집에서 살며 머물게 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에 살게 되지만 그 집은 엄연히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계약의 만료 시점이 찾아오게 되고 주인과 결산의 때를 맞이하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의 때가 되면 그동안 그 집에서 머물며 혹여 고장을 냈거나 복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항상 이곳을 잠시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깨끗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안전하고 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세를 얻어 사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아멘. 분명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고 그들에게 이곳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세를 내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받기 위해 이 주인이 한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를 받으러 주인을 대신해서 갔을 때 그 종을 때리고 보냈다라는 말이죠. 이후의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었고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능욕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이 종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그 주인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까지 여러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 즉 이 포도원을 탐하고 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세를 받으러 찾아왔을 때 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아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그들의 위치와 본분을 모두 잊게 만든 것이에요. 본인들은 분명히 새들어서 이곳에서 마음껏 경작하고 또 수확을 얻지만 일정 부분에 또 다른 새를 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이 모든 소산물들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욕심과 탐욕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잊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입자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세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 삶에 맡겨진 것들을 내 마음에 가는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는 그저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욕망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유혹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세입자인데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아파트와 이 모든 재산이 내 거인 것처럼 움직이고 싶은 그 욕망, 여러분,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분과 그 목적과 이유를 벗어나 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또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려서 이 땅 가운데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고, 그렇게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된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농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보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셨으나, 농부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또 그 탐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모습으로 상징하며 그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11장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부어 말라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였던 그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 그들은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이 있음에도 눈앞에 이 작은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함이 그들이 가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욕의 눈이 멀기 시작하는 순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들이 그토록 말씀을 통해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자꾸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도대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것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입시의 전쟁 속에서 고통받으며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서 경쟁사회에서 이겨야만 살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 과연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일까?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 결국은 그 답은 인간들의 탐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 더 많은 지식으로 가득 채우려는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죄성과 욕망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풍족함에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맡겨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귀한 사명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죄악 가득한 그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나요? 홍수로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실 계획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아멘.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그 전까지 노아와 그 가족과 암수한 쌍의 그 수많은 가축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저 자신들이 누리는 이 삶의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이 주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이어지는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이 비슷한 시대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는 그 시점 기억하시죠? 이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유황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또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를 맞이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보다도 더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를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또 그 결산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히 갚을 수도 없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죄악 가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며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우리가 마치 노아 시대나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러한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 방주를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노아라고 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멸망의 때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때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대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반드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수많은 열매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이 소중해 보이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내면의 갈등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나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 역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의 나의 삶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급함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 앞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또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같이 교만함과 탐욕에 가득 찬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찐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겸손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청지기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결산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찬양을 부르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었던 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너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다. 그 믿음이 없기에 너의 삶의 자리에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 다시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 하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간절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